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설교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있는 산상설교이며,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남기신 고별설교,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 설교가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는 보면은 6장 19절부터 49절까지 평지 설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지에 서심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곁에 모였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 평지 설교는 산상 설교의 요약과 같은 것입니다.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많고 또 중요한 내용을 줄여놓은 그런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평지 설교의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세상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또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들은 원수를 미워하고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또 싫어합니다. 또 원수에게 복수하는 것을 당연한 일로 여깁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가 공감하는 일이고 원수에게 복수하는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동해 복수법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보복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당한 것 이상으로 남을 해치거나 보복해서 안 된다 하는 한계를 그어주는 그런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해외에 나가는 분들은 참 여행하기가 아주 쉽지 않습니다. 몇 번이나 이렇게 보안 검색을 하고 또 때로는 사람 대접을 못 받습니다. 저고리를 벗으라고 그러고 또 신발을 벗으라고 하기도 하고 남자들이 허리띠를 풀라고도 하고 또 손으로 이 몸을 수색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여행하는 것이 번거롭고 또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그런 일이 생겼는가? 세계적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날 이슬람 무장 단체들의 폭력 때문에, 테러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슬람 무장 단체들은 이 복수를 위하여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당한 만큼 갚아주겠다. 그래서 무차별 이 보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세상에는 이렇게 가르쳐 주신 분이 없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이런 말씀을 가르쳐 준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은 말로도 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원수를 직접 갚지 않더라도 입으로 욕하고 저주하는 일은 그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동으로 짓기 전에 먼저 말로 죄를 짓는데 예수님은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로도 복수하지 말고 말로도 복을 빌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잘못됐을 때 잘못됐다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지만은 그 사람을 저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망하라, 저주받아라,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사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골고다로 끌려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양쪽에도 강도들이 이 못을 박히게 되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못을 박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다른 죄수들은 보통 사형을 받는 그런 죄수들은 못 박는 자를 향해서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저주하고 악담하고 보통 다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끝에 보면은 스데반의 순교 장면이 나옵니다. 이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성 밖으로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아무 잘못 없는데 사람들이 돌로 쳤습니다. 그럴 때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들을 위하여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말로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말을 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말은 한두 번은 듣기 좋게 말하지만은 조금만 지나면 속에 있는 것이 다 나옵니다. 말이 인격이고 신앙인 것입니다. 사람을 말로서 속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런 보복하기 전에 말로도 저주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것을 달라고 하는 원수의 요구를 거절하지 말라. 참 어려운 말씀이죠.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원수가 요구하는 대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비굴한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있죠. 아주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청교도적인 신앙을 가지고 아주 경건하게 산 분인데 그 가족들이 다 하나님을 잘 믿고 경건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느 날 폴란드 산림지대를 통과해가지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이 에워싸고 그리고 가진 것을 다 내놓으라.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이게 전부냐? 그래서 그것이 전부입니다. 다 내어주고 다 뺏기고 그리고 이제 풀려나게 됐는데 집으로 돌아오다가 이 옷을 이렇게 만져보니까 옷 속에 뭐가 만져졌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 먼 길 갈 때 혹시 이렇게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강도를 만날 때 그때를 위해서 이렇게 금을 한쪽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숨겨두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의 그 아버지가 내가 거짓말을 했구나. 그게 전부냐 그럴 때 전부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 신앙인으로서 거짓말한 것이 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이 강도를 다시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찾아가서
내가 전부라고 했는데 사실 자세히 보니까 이 속에 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거짓말해서 아주 미안하다 그러면서 금을 빼가지고 줬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강도들이 아무도 금을 안 받았다는 것입니다. 주니까 받는 사람이 없었다. 세상에 보면은 거짓말한 강도에게 거짓말한 것이 부끄러워서 저렇게 찾아온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뭐 하는 짓인가? 이 강도들이 많은 것을 느끼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 세상에는 좀 정상적으로 보면 이상한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시는데 그런 가정에서 아주 위대한 임마누엘 칸트 같은 그런 그 아들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접을 받기를 원하지만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말로도 저주하지 말고 기도하고 또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다른 사람이 감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무슨 칭찬받을 것이 있느냐.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는 것은 죄인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세상에는 인정사정 없는 그런 폭력단체, 조폭들 뭐 그런 사람들도 자기 가족, 패밀리는 다 챙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좋아하고 자기에게 잘해주면 좋아합니다. 세상에는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좋아하고 선대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무슨 상 받을 것이 있느냐. 그리고 받기를 바라고 남에게 구워주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많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는 일은 상 받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이자를 많이 받기 위해서 돈을 구워가라고 신문에 TV에 광고를 자주 합니다. 이런 일을 했다고 상 받을 일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칭찬받을 일이 없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러면은 하늘에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셉은 위에 형들이 10명이었습니다. 위에 형들이 10명이나 되니까 참 11번째로 태어나서 형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요셉이 늘 착하고 바르게 사니까 형들이 미워했습니다. 형들 가운데는 보면은 동생을 죽이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기 싫다고 죽이겠다. 그런데 다른 형제들이 죽여서 되겠느냐. 동생의 피를 손에 묻힐 필요가 뭐 있느냐. 차라리 아주 노예로 팔아버리자.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당시에는 노예로 팔린다고 하는 사실은 이미 자유를 빼앗는 것이고 또 평생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식을 낳아도 그 자식이 또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노예로 팔렸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의 자유인으로서 끝이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말할 수 없는 그런 불행한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요셉이 노예가 되어서 애굽에서 많은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누명을 썼습니다. 고통을 받았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동생을 팔아먹은 형들은 당시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배가 고파서 곡식을 사려고 애굽에 찾아왔습니다.
다 그 곡식 자루를 하나씩 들고 그리고 곡식을 사려고 와가지고 요셉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동생인 줄 몰랐습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복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러나 요셉은 보복하지 않고 나중에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7년에 이른 큰 흉년이 있을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셔서 이런 자리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들이 나를 이렇게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돌봐드리고 형님들의 자녀들도 내가 다 돌봐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모든 것을 용서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요셉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한다고 하면은 뭐 잘하는 것이 뭐가 있느냐?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요즘 이제 러시아의 그 기독교사를 제가 한번 새롭게 한번 정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의 기독교가 어떻게 전파됐는가? 그 역사를 보면은 10세기 말에 이미 기독교가 전파되었습니다. 당시에 키예프 공국의 이 블라지미르라는 분이 그 공국의 현인들과 함께 의논하고 우리가 어떤 종교를 믿으면 좋겠는가 그렇게 의논하고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블라지미르라는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는 절제가 없고 자기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음식과 술을 아주 좋아하고 많은 부인을 두고 자식을 거느렸습니다. 그런데 세례받은 후부터 그는 달라졌습니다. 권력과 부유한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하고 파티하는 걸 좋아했는데 왕이 나중에는 배고픈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을 왕궁에 초청해서 함께 식사하고 또 노인과 병자들을 위한 그런 기관들을 세우고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에게 11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 다 보면은 형제들이 서로 이렇게 잘 살도록 이렇게 나눠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남이 전체의 모든 그런 지배권을 자기가 차지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형제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가장 인기 있는 동생은 보리스라고 하는 그 동생이 있었는데 이 보리스 왕자는 아버지로부터도 신임을 받고 그래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지휘하는 그런 사람으로 있었습니다. 형과 싸워서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고 또 군대가 있었고 백성들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전쟁을 해야 되는가? 형을 죽이고 내가 왕이 돼야 하는가? 이 싸움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또한 죽게 될 것인가? 형이 요구하는 것은 백성들 군인들의 목숨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요구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가 결국 선택한 것은 자기가 죽는 길을 선택해서 나만 죽으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는 이 보리스 왕자는 결국 싸우지 않고 그리고 포기하고 잔혹하게 살해당했습니다. 또 그의 동생인 글레브라는 왕자도 그 유사한 상황을 맞게 되었는데 형과 싸워서 이길 수도 있었지만은 형을 죽이고 왕이 되는 길을 포기했습니다. 남을 죽이는 것보다 자신이 죽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리스와 글레브 왕자는
러시아의 교회에 가장 먼저 성인으로 초대를 받고 또 현재까지 러시아 교회에서 가장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1000년이 지났지만은 예수님의 교훈을 지킨 위대한 인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끝까지 선으로 대항한 순환의 안내자로 이렇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큰 울림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상설교에서 너희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누가복음 평지 설교에서도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설교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평지설교에서 보면은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주님의 설교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그런 사람이 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 살기를 원하셨는데, 저는 이 평지설교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 오늘 성경에 보면은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지라는 그런 뜻인데, 이 보면은 아버지를 본받는 것이 구체적으로 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아버지를 본받는 것인가? 자비로운 삶이 무엇인가? 할 때 이 평지설교에는 예수님께서 아주 3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비로우심을 본받는 3가지 삶 가운데 첫째는 바로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사실은 자비로운 마음이 좀 부족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자비로운 마음이 있으면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정죄라고 하는 것, 비판이라는 것은 윤리적으로 잘못됐다 이런 뜻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비난하는 것이고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망한다는 것, 남을 아주 죄인으로 취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 욥의 이야기가 있죠. 이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 좋은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많은 재물이, 그 많은 재산이 천재와 인재가 겹치면서 다 잃어버렸어요. 자식이 자그마치 10남매나 됐는데 그 자녀들이 한 집에 모여서 생일 잔치를 하는데 큰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그 집이 무너져서 집안에 있던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거기다가 치료가 잘 안 되는 큰 병이 걸려서 욥은 너무너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밤이 되면 언제 낮이 올까? 낮이 되면 언제 밤이 오나? 매 순간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욥이 그런 고난의 소문이 나니까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저 멀리서 있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욥의 고난을 곁에서 지켜보고 또 그를 살펴보고, 그러다가 마침내 친구들이 비판을 했습니다.
세상에 죄가 없으면 어떻게 이런 고난이 있는가? 죄 없는 사람이 이런 고난을 당할 수 있는가? 그리고 욥을 정죄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죄가 있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어찌 죄 없는 자를 이렇게 벌 주시겠느냐? 네가 죄를 회개해야 삶이 회복될 것이다. 그러면 친구들이 말합니다. 네가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으니까 회개하라. 정죄하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욥의 친구들에게 먼저 책망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내 종 욥보다 옳지 못하다. 너희들은 다 스스로 잘났다고 말하지만은 너희들이 틀렸고 내 종이 욥이 옳은 것이다. 그러면서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해 주지 않으면 너희 죄가 사해지지 않을 것이다.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용서받을 것이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은 자기들이 다 옳다고 생각하고 욥은 비판받고 정죄받을 그런 인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친구들을 보고 너희들이 더 죄인이다. 비판받을 것이 너희들이 더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재물을 번제로 드리고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본받는 삶이 무엇입니까?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는 것인데 누가 옳은지는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본받는 사람은 용서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먼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내 죄도 용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는 분이시죠.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당시에 유대의 그런 훌륭한 랍비들은 사람이 잘못하면 3번까지는 용서해 주라.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용서의 삶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를 본받는 사람이 뭐냐?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본받고 자비로움을 본받는 사람은 용서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주라고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세상에는 남에게 주는 사람도 혹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은 남의 것을 뺏어서 살려고 합니다.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죠.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이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탐이 나가지고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그리고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밭을 빼앗았습니다. 남을 억울하게 하고 남의 것을 빼앗았는데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그 아합이 가진 것을 다 뺏어버렸어요. 왕위를 빼앗아버리고 그 집안의 자녀들을 또 빼앗고 행복을 빼앗고 그래서 그 집안이 다 멸절하게 되었습니다.
남에게서 빼앗는 사람은 넉넉해질 것 같지만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남에게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는다.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서 그런 사람들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복 받을 사람이 아니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주라. 주면은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제가 이 설교는 오늘 처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죄인들에게도 주십니다. 악인들에게도 주십니다. 한 번도 감사할 줄 모르는 그 인생들을 향하여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거기다가 기도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사람에게도 주시는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에 기도하며 또 좋은 것을 받는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를 본받아서 주는 자가 되라. 제가 오늘까지 목회하면서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주는 사람이 넉넉해져요. 주고 가난해진 사람은 별로 못 봤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남에게 주는 사람은 계속 남을 주고 남에게 주면서 삽니다. 주면서 넉넉해지고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평생 손을 내밀고 받기를 원하지만은 평생 가난하게 살아요. 거지로 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은 늘 손을 내밀지만은 넉넉해지지 않고 남에게 주는 사람이 풍성해지는데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것으로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는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비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비판하지 않는 사람, 용서하며 사는 사람, 주며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평지 설교의 교훈을 잊지 말고 또 우리가 이 말씀대로 다 살기 어렵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을 지켜 살려고 노력하면은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지 설교의 교훈이 우리 성도님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